그 본문을 통해서 떡집의 경사,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고 췌장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 이 기네스북의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네스북에서 이 췌장, 양식을 먹지 않고 버티는 기간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숨을 걸거나 무슨 어떤 흥행성이 있는 이런 기록은 뺍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 그런 비공식 기록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네스상의 공식 기록은 2004년에 수립된 49일입니다. 중국 그 사천성의 그 천젠민이라고 하는 한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14m 상공에 유리 상자를 딱 걸어놓고 이 안에서 단식을 한 거예요. 3.5리터들이 물만 마시면서 49일을 그 버티는 금식이죠. 사실 단식이라고 할 때는 이제 물도 안 마시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49일 금식을 한 셈입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양식을 먹지 않는 한 결국은 생존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해서는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양식이 생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생명력을 높여서 많은 어떤 결실을 얻도록 놀라운 삶을 펼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의 고향으로 이름난 곳인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2000년 전에 그 떡집에 경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출산되신 거죠. 성경에서 떡 내지 떡집이라고 할 때 그 떡은 특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떡이 특식이잖아요. 밥이 주식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주식입니다. 사실 빵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빵집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을 사실상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실 이제 가장 적합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특식이 아니고 주식이다. 예수님은 떡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여물통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떡과 관련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훗날에 공생애를 사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집에서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떡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세 종류의 떡에 대한 메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했으니까 그 생명이 뭔가서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떡은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비오스. 이 생명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뼈와 살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생명은 이제 물질적 양식이 필요하죠. 밥이 됐든 떡이 됐든 뭐 빵이 됐든 물질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혼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 이 육체적인 생명과 혼적인 생명,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비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혼적인 생명도 정신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나 이제 지성을 가다듬는 이런 정서적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분명 필요하고 또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은 헬라어로 말할 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조에.
세상이 알고 있는 생명은 비오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영생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영생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그 어떤 은총, 이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함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오는 축복이고 영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에게 열린 관계, 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본질은 영원히 누리게 되는 어떤 축복의 개념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은 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비오스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이제 비오스를 가지고 태어나서는 비오스로 살다가 이제 비오스 수준에서 죽습니다. 조회를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비오스가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조회를 얻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스와 조회의 차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조회를 얻어야 된다. 조회를 얻어야 돼요. 아무리 비오스가 못 떨어진다 해도 조회가 없다면 비참한 인생이고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최동교 집사님 가정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조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조회가 없는 거예요. 비오스는 있을 수 있지만 조회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오스의 화려함, 비오스의 멋들어짐, 비오스가 주는 안락함에 매인 나머지 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그 비오스의 차원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잘 먹어야죠. 일단 건강식을 해야 이 신체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상급을 쌓는 이런 일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소위 그 정서적인 정신적인 생명을 잘 간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왕이면 좋은 성적에 좋은 어떤 스펙 혹은 좋은 삶의 여건을 갖추는 기왕 공부하는데 잘해서 좋은 스펙을 갖추는 게 좋은 거죠. 스펙이 좋을수록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여건이 좋을수록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를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체 컨디션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어떤 그 정서적 영역의 성장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오스가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조회가 없는 사람은 어떤 취약점이 있는 거 하니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허기, 그 영적인 허기가 결국은 정서 문제까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의식이나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조회가 없는 사람에게. 이 저주나 저주의식, 그 다음에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면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생명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오스,
이게 신체적 생명이나 정신적인 생명은 인간이 노력해서 구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헬스클럽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는 인간의 노력 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이 굶주린 신체나 혼의 영역이 아니고 영이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 씨는 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입니다. 비오스가 아닙니다. 비오스도 예수님께서 간수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이 굶주린 영혼들에게 조회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비오스가 주는 착각 때문에 영의 굶주림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회가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비오스가 잘 구비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저주의식 내지는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식이나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특히 이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안이 있거든요.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 안 될 때 이제 결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 병리 현상 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참된 만족이 없어요. 조회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참된 만족이 없다. 오프라 윈프리가 마이클 잭슨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엄청난 인기와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이 이 윈프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대에 서면 편안하고 행복한데 무대에서 물러나면 슬프고 외롭다. 그러면 마이클 잭슨의 전체 삶 가운데에서 무대에서 서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 어떤 게 더 많겠어요? 결국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슬프고도 외로운 감정, 이게 이제 허무주의죠. 그건 허무주의. 그다음에 저주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불안한 상태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 때문에 결국 이제 마약에 빠져들게 되고 마약 때문에 인생도 목숨도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IT를 비롯해서 생활 환경이 좋아졌어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생활 환경을 좋아졌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OECD에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왜 높을까? 왜 그쪽에서 금메달을 왜 좀 내려놓지 못할까? 왜 그럴까? 소득도 생활 환경도 좋아졌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줄인 상태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줄인 상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영혼이 줄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재가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굶주린 영혼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아닌 것은 또 다른 허기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육신에 감사하는 영혼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에 공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대문호가 있습니다. 귀족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집에는 근 한 1천여 명의 그 농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로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비유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비유스는 대단하잖아요. 그의 정신 세계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비유스는 대단했는데, 예, 이제 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정신적인 방황을 합니다. 그런 그 허기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허기에, 영적인 허기에 시달리면서 이제 그 자살 같은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톨스토이 방에는 밧줄 같은 걸 안 걸어놨다잖아요. 네. 까딱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누기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데,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뭐 경시하고 비웃는 그 농부들의 얼굴들이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아니, 돈 많고 지식이나 뭐 모든 면에서 러시아에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찾기 힘든 난데, 나는 이렇게 계속 우울한 얼굴에 그늘진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근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그러니까 결국은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의 그 평안의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쁘다. 이게 환경을 넘어선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기쁨의 은총을 받은 거죠. 여기에 이제 확 하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엄청난 것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렇게 탐구하고 그렇게 모색하고 그렇게 추구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것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요. 조회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진정한 조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55세 정도 돼서 쓴 글 같아요. 왜냐하면 50세 때에 회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여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전의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얼굴은 어떨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떨까? 이 깨달음을 가진 이 뒤로부터 이제 그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거지.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생명의 떡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취해야 되지?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돼, 너희. 그래서 그 비오스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한 조회를 너희가 풍성하게, 그것도 풍성하게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조회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조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리고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런 저주의식과 혹은 허무주의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문장으로 치게 되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떡인데 그 이제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의무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 브라더 로렌스의 그 책을 보게 되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계속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이런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 연방에 의해서 공산화되었을 때입니다. 2차 대전 이제 직후의 일들이죠. 그때 이제 공산당원들이 모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사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혹은 수용소에 유치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예배도 없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종교 소적 다 남김없이 몰수해가지고 불에 태우고. 자, 이 사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 러시아 정교회 내지는 동방 정교회 쪽이 세거든요. 동구권은 그 정교회 신앙이 오순절 신앙하고 유사합니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보다도 이 정교회적 신앙이 우리하고는 특히 이제 성령 역사 쪽으로는 이제 좀 같은 그 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예배 이런 환경이 안 되니까 이런 데서 말씀에 대한 갈증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 결국은 이제 사제들 간에 서로 의논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각자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 있나? 거기서 뭐 그걸 가지고 어떤 의식이나 뭐 무슨 문서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을 서로 전해주기로 한 거예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같이 나누고 또 다른 쪽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을 또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나누면서 그 구절을 또 일정 기간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묵상한 은혜를 그 환경 가운데서 나누고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구절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온갖 학대, 힘겨운 노동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계속 격려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이보다 더한 시험도 받으셨다. 주님을 의지하자. 이 영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갈수록 이게 피폐해져야 되는데, 이게 사제들이 이게 가도 이 평안한 모습이고 견고한 이런 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시병들이 계속 느끼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도대체 나 같으면 벌써 그냥 스스로 끝장내도 끝장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사제들이 이제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그 감시병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시병들 때문에 그 사제들의 그 이제 모습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말씀을 먹은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산골짜기 높은 곳에서도 바다 깊은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생명의 떡을 먹은 그 마음이 운명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견고한 심지로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이 조회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허기를 느끼는 영혼이 복된 영혼.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집중하면서. 그래서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아니죠.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울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더더욱 매달리면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영혼, 이게 참, 이 영혼이 귀하고 이 영혼이 복된 거예요. 완성이나 완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기 이전 이 땅에서 완성이나 완벽은 없습니다. 뭐 완성이나 완벽이 없으면 그럼 뭐 대충 하면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가면 곤란하고, 완성이나 완벽은 없는 대신에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죠. 지향, 다이렉션. 당신을 지향하기를 원하는,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당신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아니 1mm라도 당신 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건 지향. 그냥 안주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갈망하는, 지향과 갈망. 따라서 해보실래요? 지향, 갈망. 이 지향과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생명의 떡을 지향과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겨내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고 탁월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고 돌파하게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그 떡집에 여물통 위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이후로 계속 우리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떡, 그 조예가 풍성히 담겨 있는 그 떡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향의 마음, 갈망의 마음으로 그 떡을 먹으며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견고하게, 평안하게, 탁월하게, 주도하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육신의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